오늘은 이사야벨 정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을 통하여 세계 통일 정치에 대해서 천년평화 왕국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들어쓰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들어오게 할 때 이제는 어떠한 자가 돼야 새 시대를 보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요. 어떻게 왕국 건설할 새 시대를 건설할 사명자들이 나오게 되느냐, 세계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제사함 받으러 제사해 주려고 오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왕국 건설하러 오셨다는 것이 더 맞지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백보리와 심판을 통하여 이제는 무궁세계에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종의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한 목적을 일체적으로 달성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11장부터 말씀하시는데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경외하는 신이 그에 강림하시리니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는 이런 통치자의 자격이 있는데 이새의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이 돼서 이제는 남은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보면 이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인간 정월의 말세 사명이라를 뜻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랬을 때 가지가 주님께 붙은 가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가지가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 이랬거든요. 결실할 것이다 그랬죠. 요거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종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구적인 종이 말세 사명대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랬습니다. 이새 줄기라 이거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싹이 났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죠. 뿌리와 이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신성과 인성과 신성을 말씀한 거죠.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들을 보내 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랬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도 된다. 다윗의 조상도 되고 또 다윗의 자손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세계 통일의 권세를 받은 왕권을 가진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예수님을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는 그러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런 주님한테서 한 가지가 이제는 사명으로 나타나서 그 가지 위에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이 지혜, 총명의 신이고 모략, 재능, 지식, 경외 또 한 가지는 이제 판단의 신이거든요. 7가지 신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완전 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된다는 것을 여기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표적으로 들어쓰는 종으로서 이 종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받고 또 주님의 재림주의 심판 권세를 받음으로 모든 일들을 인간 종간에 결실을 맺을 이런 종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2절에는 순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이라는 말은 같은 영어로는 브랜치니까 똑같죠. 어떤 성경에는 순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에는 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성격의 순을 뜻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언된 것은 스가랴 6장 12절이고 3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나오는 것은 이 종이 많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 나오는데 이 종은 이제 스가랴 3장에서 보면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관을 씌우는 역사가 있죠. 요거는 세계 통일의 권세를 받은 종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대해서 천년평왕국을 이룰 때 한 종을 이 땅에 일어나게 하셔서 그 종을 통하여 말세 사명들을 길러내시고 종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보여준 걸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아는 자가 잘 올바로 아는 자가 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2700년에 전에 예언하신 그런 예언대로 나오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7명을 받아서 어떤 인격이 되느냐 그걸 말씀했죠. 그것이 이제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이 7명을 받은 종은 어떤 종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종이다. 근데 그 종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이거는 인간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한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또 분별력으로 이 말씀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으면 그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르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한 판단력을 가진 이런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신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걸 여기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종은 바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제 공의로 빈핍반을 심판한다 했죠? 공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게 공의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언서 계시록의 본문의 말씀을 뜻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22장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이죠.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 성령으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걸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세상의 겸손한 대로 판단해서 심판할 때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고 그랬죠. 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말씀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도 허락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귀 참석권이 소멸되는 때가 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장이 돼서 자유자재로 모든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나오면은 하나님은 마귀 참석권을 이제 걷어갑니다. 소멸이 되면은 이 사람은 말씀의 권세로 능력대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증인 권세라고 그랬고 자유로운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자유로운 권세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는 모세가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종이 신같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종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악인을 죽인다 그랬죠. 이거는 말씀 권세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이런 종이 된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권세의 다림틀의 진리로 세상을 쳐서 이긴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검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할 이런 권세 능력을 받는 종을 뜻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는 일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깨달아서 세계 통일의
권세를 알 수가 있고 세계 통일의 지식을 가지고 나온 참여는 왕국권들의 다시 현재 사명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을 쓰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뭘 뜻했느냐, 이것이 이언세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사야 11장에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걸 통하여 인간 영혼의 왕국 건설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데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이 멸망할 때 되어진 일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니까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면서 이제는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죠. 그 과정을 통하여 인간 종말이 심판의 대상이 돼서 아주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이러한 세상이 되고 교회가 신령계가 없게 되는 바벨이 되었을 때 그 바벨에서 돌아오는 그 종들을 통하여 이제 왕국이 될 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한 이제 예언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인간 종말에 이제 세계 통일의 표왕국을 이루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종이 있을 것을 누구도 알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완전한 판단을 가진 자는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 능력을 받은 종을 대적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고 어느 권세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준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 권세의 모든 권세를 받고 나타나는 종의 역사를 여기 연기한 것이고 그게 가지려는 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새로운 종의 역사다. 그래서 이거를 순회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진행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새 시대를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이제 주일학교부터 들었던 내용이 여기에 6장에서 9절이 되겠죠. 11장 6절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순이가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망소와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글에 손을 올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때 새 시대는 모든 악한 짐승도 다 사라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냐면 4,500여 년 전에 노아의 홍수 시대 이전에는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이제 고기를 먹게 됐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 짐승이나 악한 또 새나 물고기까지도 있느냐?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저주받아서 인간을 해할 수 있는 이러한 짐승들이 다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새 시대 천년평화의 왕국에 하면 전부가 인간에게 도움 주는 것만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고기도 먹지 않고 풀과 이제는 곡식과 과일을 먹고 사는 이런 시대인데요. 그 모든 짐승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덴 동안에 회복되어서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적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 때는 이제는 모든 동식물이나 짐승이나 새도 다 악한 것은 멸망할 때가 온다고 그것이 스바냐 1장 3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시절이 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새 시대죠. 그러니까 이런 종이 나타나서 이런 새 시대를 이루는 때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했죠.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이제 사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편지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이거는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새 시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새 시대가 가니까 여호와라는 시대에 충분하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 시대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계시록 예언서를 잘 무장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고 모든 마귀의 피해를 당치 않고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듣는 변론이 예언서 계시록을 빠짐없이 다 예언해서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고는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이제는 축복을 받고 그 변론대로 재앙을 받고 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 11권의 선지서와 계시록과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왕국권의 삶을 가진 마지막 교회인 첫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과 환난의 날에 다 멸망하고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건설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새 시대를 건설하는 것이 이 천지창조의 목적인데요. 이걸 이기사 65장에서도 이런 날이 또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는 것을 이때 죽음도 없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65장에도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진행되는 일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예기사 10장, 11장, 10절, 12절인데요. 그날에 이스라엘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성대에서 들어오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기로를 세우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 이르되 일하는 자를 모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까 했듯이 2세 이제 다윗의 이제 후손 중에서 한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선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 세계를 십자가의 도로 통일을 했죠. 그래서 2000년 동안은 이런 십자가가 온 세계에 전하는 시절인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종말에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 다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멸방을 해요. 향하여 기후를 세우고 그랬죠. 다시 십자가의 기후를 세우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십자가가 되는데요. 이거는 하늘색 바탕에 은빛빛깔의 십자가인데 세계 통일에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년평화왕국의 기호를 뜻하는데 이것이 1965년 5월 15일부터 진행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말세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예언서 계시를 알게 되는 역사가 진행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 이루어지는 때가 그 신앙 준비를 거쳐서 21세기에 새로운 순금의 첫 대계가 세워짐으로 그 역사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제가 이사야 8장을 말씀드렸을 때 바스라 하스바스라 그랬는데 통용문자로 세계적으로 이 변론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럴 때 온 세상에서 다 돌아온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세상에서 이제는 지금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공산국가에는 지금 많죠. 그런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가고 또 남방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곳에도 다 이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제는 다 전 세계에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나온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에서는 남은 종 10만 4천 명의 무리가 많이 나오고 이제 북방과 남방에서는 남은 백성이 많이 나와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제 그런 백성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상산하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인구는 바로 뭐냐? 지금 14만 1천 명의 이제 세계 통일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왕권을 받게 되는데 그 왕권을 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태어나는 때가 천년평화 왕국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 진행하기로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시고 또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사한 자를 모신다. 쫓긴 자는 앞으로 마귀 역사가 강함으로 이제는 부패되고 신령하지 못한 교회나 또 그러한 정권들에게서 이게 촛대기의 사명자가 되려면 쫓겨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도 진리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속화돼 갖고 부패돼서 세상 욕심으로 또 세상의 부귀를 누리는 쾌락의 욕심으로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부패되기 때문에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신한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뜻했고 유대 이산한 자를 모으는 것은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제는 정책과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이 말씀 복음이 전해질 때 첫대의 성도가 돼서 환난과 증란에 이비적 옷에서 보호받음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정도를 뜻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에는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고요. 또 계시록 7장 9절에는 능히 쉴 수 없는 무리가 환란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앞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에 속해서 변화성도가 되든지 능히 쉴 수 없는 무리에 속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비적으로 인도받는 세세 백성이 되는지 이 두 가지만이 하느님이 앞으로 구원의 계획을 예정된 섭리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그 내용이 말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뭐가 같느냐 이게 또 애굽에서 나오는 날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13절부터 16절인데요. 에브라임의 특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두게 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그 에돔과 모압의 손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의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심으로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를 신고 건너가 가실 것이라. 그의 남에 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스로베트 돌아오는 대류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같게 하시리라. 이거는 이 마지막 때 모든 원수들에게 다 없어진다.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이게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공산당이거든요. 이게 아수르가 표현됐는데 거기서 다 멸망이 올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남은 백성에서도 돌아온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말리게 해서 이제는 건너겠던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속에 전 세계에서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를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 통일되는 그날에 하면 능력 역사가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이제 권세 역사로 천군 전사가 동원돼서 재앙으로 땅을 치며 북진 통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깜짝 놀래므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회개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제는 강구하는 영과 이제는 회개하는 영을 받음으로 마지막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걸 얘기했죠. 그게 이제 스가랴 12장에 자세히 말씀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여기에 11장 30절 16절까지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래서 인간 영혼의 북방 세력이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마겟돈이고 아마겟돈 때 다 이제 북방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을 하면 세상은 재창조가 되고 정화가 되므로 이제는 천년평화왕국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이사야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간 종에 될 일들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 믿고 순종함으로 새 시대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려야만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변론을 나오고 나면 변론대로 축복을 받고 변론대로 재앙을 받고 변론대로 정말 맛보지 않고 재림을 영접하고 또 변론대로 예비처에 보아서 정말 맛보지 않고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변치 않을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 말씀대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서 세계 통일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튿년 동안 지금 기다리실 거고, 제레미야 주는 이때 변화 성도들이 왕권의 사명자들에게 이제 왕권의 상급을 주게 해요. 제레미야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야 주가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10조 4천 명이 차기 시작하면은 전선자만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제 주님께서 공중전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하나님의 모략적인 선한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어떻게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이 시대에 남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는가, 이걸 잘 알아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